의 신앙 부흥운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구약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왕은 구약의 율법서에 보면 왕들이 금해될 것이 있었습니다. 왕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 보화를 많이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많은 여자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은 전쟁 나갈 때에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말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은보화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금은보화를 많이 축적하다 보면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금은보화를 많이 축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처와 첩들을 1000명이나 거느렸어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 감동이 없네요. 그리고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두고 또 말들을 많이 뒀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솔로몬이 범죄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들이, 솔로몬이 데려온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돼서 자기 나름대로 산당을 두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그래서 죄는 솔로몬이던데 너의 아버지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너 때는 징계하지 않냐고 네 아들 때 징계하리라. 이제 솔로몬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지을 죄는 다 지고 자기가 보응받지 않냐고 아들 때.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후예들은 남쪽 유다의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번째 남유다 왕의 16번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선한 왕과 악한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이 훨씬 많고 선한 왕들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요시야가 신앙 부흥운동과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축복과 평화가 있었고, 불순종할 때는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환난과 고통과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에게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인 잘못할 때에 멸망시키지 않냐고 징계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요시야 왕은 8살 때에 왕이 되었어요. 왕은 투표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아버지 왕이 죽으면 자동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왕은 3살 때 왕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젖 먹으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지 안 된지도 모르면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행적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볼 때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었을 때에 8살에
이 시간에는 설교 들으면서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8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8년이 됐어요. 몇 살이에요? 16살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제 16살이 되니까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더라. 3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왕위가 되어서, 그가 왕위가 된 20년 때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하고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가 재위한데, 그가 8살부터 18살까지 10여 년 동안 남유다 지역과 북이스라엘 지역을 온갖 우상을 다 타파해 버렸습니다. 그는 산당과 아스라 신과 목상들, 아우르생긴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상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우상을 다 모아다가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 우상 숭배했던 이방신의 제사장들이 그 묘지에 무덤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다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우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의 제사장들도 싹 없애요.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아주 이방신을 전체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에 무엇을 했냐면,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8절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요시야가 이제 왕위에 오른 지 18해 됐을 때 그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뭐고? 마치고. 8살이 왕이 됐는데 18살이면 몇 살입니까? 예? 예. 그가 이제 이 젊은 나이에 성전 전체를 갖다가 정결하게 하고 이 모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것을 마쳤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계획했던 것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 hil기야였습니다. hil기야에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금한 돈을 제사장에게 왕이 주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도록 hil기야 제사장은 또 일꾼들에게, 기술자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이 다듬은 돌과 나무를 세우고, 11절에 보니까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해서 들보를 만들었다. 전의 왕들은 성전을 헐어버렸는데 요시야 왕은 다시 성전을 세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실히 일하였더라.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인부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였더라. 그리고 악기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했더라. 이제 레위 사람들이 악기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고, 빨리 아멘 해야죠. 악기 소리가 나오고 성전에 찬양과 악기 소리가 나오도록 요시야 왕이 신앙 부흥 운동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오케스트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악기 익숙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 전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을 꺼낼 때에 14절 말씀에 보면
제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책이 두루마리에 양 가죽이나 이제 왕골 같은 걸 묶어서 거기에 썼어요. 그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파피루스. 그래서 이제 썼어요. 그런데 그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려면 너무 양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다니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지금 우리들은 신구약 성경책을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들고 다니는데 보니까 안내위원들이 예배 시간 전에 뒤에다 성경책 안 갖고 온 사람 갖고 다니라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다음부터 쌓아놓지 말고 옆에 치워놓으세요. 감춰놓으세요. 가지고 다니게. 예, 하나님의 성경책이 얼마나 귀해요.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이 많이 먹었을 때에 너는 어서 속히 와라. 순교하기 전에. 올 때에 들어와 가보 집에 온 외투뿐만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져와라. 내가 눈이 어둡기 전에 더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빨리 읽고 싶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의 내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요. 보니까 울긋불긋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안이 죽으면 막 전도하고 그런데 나보다 연세가 더 많아요, 그분이. 근데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한국 성경책을 펴고 읽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하냐면 나 목사님이라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했더니 목사님은 안 보일지 몰라도 자기는 보인대요. 눈이 도와서 보인다는 소리 아니라 자기 성경을 한 천독을 해, 천독. 그러니까 보면은 대충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2천독이 있습니까? 내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 꺼내서 보고 놓고 하는데 언제 성경을 읽겠어요? 예배당 올 때, 따라서 예배당에 올 때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을 들고 와야 합니다. 에머전시, 비상사태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저희 빛이 된 것을 보지만은 단골 손님으로 놓고 다니지 마시고 이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없는 힘이 없을 때 그때는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근데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수치스러워 가지고 이걸 감추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 어머니가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조지 워싱턴도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조지 워싱턴에게 교훈해 줬습니다. 너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된다.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성경책에다 손 얹고 선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통 따라서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 성경에다가 손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 대통령의 직무를 잘했어요. 4년제 대통령을 2번 중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너무 잘했으니 더 하시오 했을 때 조지 워싱턴은 아닙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율법책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뭐 했노라? 발견하였노라. 그냥 발견한 게 율법책,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주면서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제장 hil기야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유다 성읍을 다스렸던 그다랴의 부친입니다. hil기야는 여호와김 때에 죽음을 위해 있었을 때에 에레미야가 선지자를 보호해 준 인물이었습니다. 사반은 이 서기관입니다. 성경책을 글로 쓰는 사람. 사반이 이제 왕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나가 읽어줬어요.
왕이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왕의 반응, 한 구절을 읽은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어줬어요. 성경학자들은 신명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99절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주니까 왕이 어떻게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씀을 듣자 하고 자기 옷을 찢었더라. 구약시대 때에 죄를 회개할 때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백할 때 금식하거나 옷을 찢었어요. 아니면 제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왕이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왕이 회개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거나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에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을 듣고 심한 고통을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왜 옷을 찢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죄. 산마다 골짜기마다 산당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것을 전체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런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조상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을 깨닫고 옷을 찢은 것입니다.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든지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그 당시 율법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도 성경이 없는 사람들,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가다 옷 찢으면 배꼽 보이니까 집에 가서 옷 찢으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반이 왕에게 율법책을 읽어줬습니다. 이 율법책을 읽고 난 후에 이제 왕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떨었습니다. 왜 떨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성경 말씀에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인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과 저주를 내가 내 앞에 두노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된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반육 그릇에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리의 몸의 소생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풍성한 추수와 곡식을 거둠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축복받음이 열방 많은 사람들 중에 우승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면 반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의 저주, 우양의 새끼가 저주, 몸의 소생이 저주. 백주에 내가 더듬게 될 것이고 무슨 여러가지 다양한 질병이 쭉 열가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할 때에 세 가지로 징계했어요. 하나는 전쟁, 또 하나는 질병, 또 하나는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블레셋 사람과 주변 사람을 일으켜서 계속 전쟁으로 쳤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태평성대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범죄하면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너 선택해라. 너가 3년 동안, 어디에는 3년, 어디에는 7년으로 나와 있어요. 기근을 겪을래. 또한 3개월 동안 원수에게서 쫓겨다닐래. 전쟁이나 쫓겨다닐래. 3일 동안 온역을 당할래.
그러니까 제일 짧은 것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 3일로 해결하겠습니다. 3일 동안 원역이 내려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지난 2019년부터 그 코비드-19 그러잖아요.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들의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울면서 두려워서 떨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 서기관 사반이 성경을 읽어주니까 감동을 받고 이 요시야 왕이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시편 119편 100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깨달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대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교훈해주고 때로는 책망해주고 또한 의롭게 바르게 살도록 유익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일 때 성령이 내적인 조명,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초점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이 지구촌은 점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구 안쪽에는 홍수로 인하여서 산사태우나 집안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죽고, 한쪽에는 폭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구 안쪽에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지금 바닷물이, 수면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살다 죽으면 끝이지 생각하지만 이 지구는 계속해서 지구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인이요 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인간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요시야는 선하게 행했지만 과거의 왕들과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징계하리라, 재앙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노여움을 샀습니다. 25절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와 진노를 쏘시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지자가 다시 유다 왕에게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저주를 내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축복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왕 요시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장들과 선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어요. 26절 위에만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됐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다윗도 전쟁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붙잡겠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물으니까 여호와께 가라. 내가 승리하시 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어떤 일을 하면 역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과 확신을 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은 불안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는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평안하면서 확신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리고성을 돌 때 매일같이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매일 한 바퀴 돌고 제7일 때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양악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쳐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짜와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자녀들 대학 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어떤 일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부부싸움 할 때도 물어보시죠.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면 싸우지 말아라 그러죠. 안 물어보니까 싸우죠. 자기 마음대로 살으니까. 물어보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나은 마음의 평강과 함께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데요. 이 얼마나 요시아 왕이 신앙이 좋은지 선지자들과 제장들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한테 말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제는 유다 왕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할진대.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이제 요시아 왕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겸손했어요.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27절과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왕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려고 하다가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으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들어주는가? 믿음 없는 소리야. 성경 말씀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삶 속에 간증이 넘쳐야 돼요. 간증. 이 간증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여러분, 간증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시아 왕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 민족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묻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기를, 네가 내 말을 들었고 겸손해졌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이고 네 기도를 들었단 말이야.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어요. 네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 말해, 내가 나에게 순종하고 회개하였으니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노라. 우리는 옷을 찢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옷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통곡하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진 백성에게 징계와 저주를 내리지만 회개할 때의 뜻을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어요.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그의 법도와 지켜 그 책에 기록되는 일이라. 아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그래서 30일이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할렐루야. 33절이 좀 길긴 한데 3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시아가 왕이었어요. 제가 요시아 왕이라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세요 하고 우상을 제고 말씀을 잘 지키게 하니까 요시아 왕이 사는 동안에 백성들도 요시아의 왕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내 자신이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 하나님도 자녀들이 나를 잘 따르고 순종하도록 한다, 그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 식구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보홀에 갔을 때에 7개 지역에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성탄절 이브날 발표하듯이 자기들 율동하고 찬양하고 초등학생들이 다 그런데 같이 갔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너무 속상해서 울었대요. 왜 속상했냐 했더니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저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득 차고 찬양도 넘치고 은혜가 넘쳤는데 아멘 해야죠. 그때라도. 지금은 교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어저께 우리 여름상회학교 했는데 그리고 어저께는 동서남북에서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좀 많아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아이들 구경하기가 힘들어졌다니까요.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1000만 명 됐다고요. 1000만 명.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출산으로 해서 일할 생산성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로봇가 이러든지 공장이 멈추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계속 초등학교가 입학생이 없이 143곳이 금년에도 초등학교가 한 명도 입학생이 없었어요. 지난해도 140몇 개 똑같아요. 몇 년 지나면 다 폐교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의 회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시대 때는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어떤 때는 둘도 많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거 그래요. 마음껏 낳아라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최고의 우상,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요시야처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과 우리 민족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구가 감소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지구상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 원하고 선하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